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결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방 찬양한 것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머리라.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이 뭐예요? 네, 천국에 간 게 복음이에요. 누굴 통해서 간다고요?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안개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왜? 금방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서 이제 나이를 보면 우리 꼬맹이부터 4살짜리 꼬맹이부터 이제 이런 연로하신 분도 있는데 금방이에요. 금방. 저 4살짜리 꼬마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같은 그런 나이가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세월들 보면 너무 짧아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거의 이제 후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반은 지난 것 같고 이제는 거의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적지는 있어요.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똑같이 헷갈리시네요. 그냥 믿어요. 네, 그냥 믿어요. 알았어요. 덕분에 믿으면 안 되고 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를 믿으면 이단인데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죠?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는 참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 그죠? 969세. 야, 1000년 동안 살았어요. 대단히 오래 살았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1000년 동안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1000년 동안 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히 오래 살았죠. 뭐 아담, 셋, 에노스, 개나 쭉 보면은 그때는 거의 900 몇 살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달, 별들, 이 모든 자연계도 우주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지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세웠던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별세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별세 신학.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오늘이 끝인 것처럼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 오래 살 것처럼 쌓아놓고 살지 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름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그 신앙을 모토로 해서 그런 책을 보내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를 이루신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이단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계속해서 이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주고. 여러분들 공부해서 뭐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는데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학교 때려쳐요. 여러분들 직장 뭐하러 다녀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는데 직장 때려쳐요.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해요.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집단 생활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우리가 이게 종말에 대해서 저도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해도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 항상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부르면 그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단지 하나님 앞에 쌓은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나왔다는 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날 화요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베다니 지역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제가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는 마르다의 집입니다. 여기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마리아 집, 마르다 집, 나사로 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멀지 않아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앞에 우리가 화요일날 사건 아시면 성전에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둘에 떠나고 돈 많은 사람 부자가 돈을 보면서 누가 많이 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성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머물던 집으로 가시는 거죠. 베다니로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이제 머무를 곳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튼튼하게 지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살려고 굉장히 튼튼하게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의아한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자,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통과해야 돼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이 있는 동산이에요. 왜 감람산이라고 하면 거기가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앉아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여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미혹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은 한글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 그래서 제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천주교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거기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타 여러 성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죽어야 피를 흘려야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언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 없는데요.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를 뿐이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요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고향인 걸 알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나 뭐 여러 가지 형상, 뱀의 형상, 용의 형상,
우리 동남아 쪽에는 용을 많이 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섬김이 있잖아요. 용,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손길에 빠졌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합신문에 보면 그 나왔어요. 기독교인 중에 100명 중에 8명이 이단이다. 기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00명 중에 8명이 이단이다. 10%, 약 10%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10%는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통일교, 또 JMS, 얼마 전에 PD수첩이나 막 이런 거 얼마나 엄청나게 나와요. JMS.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랑 같이 자야 구원함을 받는데 그런 교리를 펴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죽으니까 이제 자기 일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다. 안상홍. 뭐 신천지, 기타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요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이 이단들은요 거의 막 목숨 바치고 시간 바치고 막 바쳐서 하는. 제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있다 했죠. 돈을 못 드는 사람들은요 시간이라도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때우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수십 명이 돼요. 자칭 하나님이 수십 명.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그렇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곳곳에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 밖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 모든 죄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원죄. 원죄는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또 한 가지 죄는 뭐예요? 자범죄.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자범죄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다고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요. 안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그리고 내 죄를 계속 고백하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실함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실함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갈팡질팡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이단들이 여러분들 전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갔어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께 해주세요. 거기서 싸울 필요 없어요. 언쟁할 필요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싸우면 거기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무대 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께 영광 가리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 향해서 기도해 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이랍니다.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7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뤄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상기온 또 재난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산림이 타고 또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엄청 많은 집이 탔어요. 여기 보셨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직도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산사태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는 일들. 여러분들은 이 자연재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 어느 곳에 안전할 수 없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겨서 산속에다 별장을 딱 쳐놨어. 거기 가서 휴가를 보내고 쉬기도 하죠. 그런데 산사태가 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싹 무너져. 자기들은 시간을 즐기려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려고 산속에다가 자기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지어놨는데 산사태가 나니까 한순간에 별장이 무너져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연은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관하신 겁니다. 또 전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나라 전쟁이 이게 두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공산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지금 양 사상의 대립이에요. 러시아는 소련과 저도 옛날 사람이죠. 소련이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그쪽에 북한 이런 계열 공산권들, 또 민주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립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계속 쏴대요. 러시아는 이제 드론 가지고 막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고, 그거 한번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있어요. 또 그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거기서 밀이 엄청나게 생산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수출을 못하게 막 배를 폭파시키고 이러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밀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두 나라 전쟁이 두 나라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더 확대가 되어지면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 하는 순간에 러시아가 핵을 쏘면 미국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서 핵을 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쪽과 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함께 붙어버려요. 그때가 마지막 3차 대전이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극도로 유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요. 유행처럼.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테러하겠다고 막 공포하고. 야, 참 심각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 계획하에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죠? 누가 교회 예배가 현장 예배가 중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웬걸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 처음만큼 이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고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다 풀렸죠. 해제되는 거, 격리된 것도 풀렸습니다. 9월달부터.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전염병이 나오죠. 얼마든지 나와.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구나. 완전한 세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마지막 끝날의 징조는요 믿는 사람들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알아요? 순교예요. 순교. 예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이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교는 아무나 당해요? 아니에요. 아무나 당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순교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여요?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여러분도 동영상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요. 가족이나 친지들이요 막 구덩이파고 거기다가 막 불지르면서 죽이더라고요. 화형시키더라고요.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미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가 하나 믿으면 그 사람을 왕따 시켜버리고 죽이고.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함이 없으면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지. 중도에 포기하는 거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표현하지만 마라톤 42.195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 뛰기 힘들어요. 40.19 거기 45.19를 뛰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메달을 딸 수 있어요. 메달을 딸 수 있어요. 마라톤 하면요 1, 2, 3등만 메달 주는 게 아닙니다.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이지요. 나머지 완주한 사람들은 다 메달 줘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완주한 사람들은 다 메달을 주더라고요. 2시간 넘어, 3시간 넘어, 5시간 넘어 들어왔어도 끝까지 완주한 사람 메달 줘요. 우리 신앙이 끝까지 완주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등장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어요. 그 환상들을 보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머지않았구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야 된다. 순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죽음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죽음은 천국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